좋은 소식 있어 전해줘야겠죠. 여기 이제 바브라는 여기는 투야라는 몽골교회 되게 좀 오래된 제자예요. 그 몽골교회에서 그 아들 바브가 틴인데 지난 9월에 우리 한국교회 30주년 주빌리에 참석을 같이 했었어요. 되게 감동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너무 영감도 많이 받고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너무 격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이 중에 한 형제가 이 친구도 세례를 받았고요. 명가죠 얘가. 그다음에 이 친구는 저기 얘가 내 친구예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이 친구는 반얀투르인데 이 친구의 첫 아들이에요. 얘는 이렇게 지금 판다라고 참 이름이 판다야. 근데 하여튼 지금 몽골 교회에서는 젊은 대학생이 5명 정도 성역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 중에 이제 여기 바브라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세례 이제 우리 세례 정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박정호 형제 올라가서 세례 많이 준다고 세례 정호. 너무 멋있는 세례 줬고요. 우리 정호 형제 너무 놀랍게 은정이랑 같이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광고는요. 그래서 그 몽골교회는 계속 젊은 사람들의 세례가 나온다고 광고하고 싶고요. 두 번째 굿뉴스는 그 대전 제자와 함께 전주 미션 예배를 했는데요. 우리 익숙한 얼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주 우리 시인 가족 있잖아요. 예, 태천이 형.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번엔 특별히 우리 세미 자매의 어머니 아버님 같이 왔어요. 예, 그리고 우리 태천이 형 아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친구분, 또 왔고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특별히 요번 그 전주 미션 예배는 대전교회랑 같이 연합을 해서 앞으로도 이제 그 계획을 짤 때 전주랑 대전이 그렇게 멀지 않은 관계로 물론 잠실교회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연합해서 전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한 2달에 한 번 정도 좀 더 자주 전주 예배를 해서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고 또 특별히 이번 모임이 참 좋았던 거는 이제 대전교회랑도 연합을 해서 함께 모임을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참 바이러스가 되게 많이 빠져나가 있는데 우리의 좋은 소식도 또 미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계속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중심 구절인데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같은 시간에 너무 필요한 구절 아닙니까? 예, 눈만 뜨면 염려되는 소식, 염려하는 일들, 염려하는 바이러스, 염려하는 생각들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만약에 염려가 된다면, 걱정이 된다면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또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될 때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도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소교회 제자들 함께 있는 예배드리는 저희도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결혼부 가정들도 기도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괜찮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 매일 염려가 됩니다. 매일 걱정이 되고 매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구절을 저의 마음속에 더 중심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특별히 우한 지역과 또 후베이 지역과 그 광저우 지역에 있는 약 200명들의 제자를 지켜주시고 또 제자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경로로든 어떠한 이렇게 힘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적으로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두려움이 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강서 제자들이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저에게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는 제자들,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제자들 마음속에도 기도하는 영을 주시길 바라겠고,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한 제자도 연결되고, 또 대구 제자들도 연결되고, 우리 교회에 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모두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또 기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되길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꽉 붙들어 매서 보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끝날 때, 또 끝나고 나서도 이번 한 주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사로잡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 우리 강서 예배는 다윗의 산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또 우리 삶에 부정적인 소음을 제거하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인데요. 말씀을 사무엘상 13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는 여러분 잘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를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몸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시험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아멘. 여기 다윗이 17세의 틴 중고등부 다윗이 사울 왕한테 설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어떨 때 소름이 끼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많은 군대가, 또 그 당시에 왕이, 장군이, 부대장이 골리앗을 40일 동안 직면했을 때 아무도 맞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상황이었고 앞으로 전진하지도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그 군대는 직면하고 있었고, 사울과 그의 군대는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못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양떼를 돌볼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 기억 중에 특별히 골리앗을 싸울 때 그가 사울을 설득할 때 했던 기억은 실패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윗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특별히 다윗이 썼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실패한 것도 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공한 것만큼이나 어쩌면 성공하는 시간은 찰나의 시간이고 실패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실패한 경험도 있었고 성공한 경험도 있었는데요. 지금 골리앗과 직면하는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 끄집어내는 게 참 놀랍습니다. 양떼를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서 물어가면 다시 어떻게 했대요? 네, 사자와 곰을 뒤쫓아갔대요. 되게 빨랐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냈대요. 양을 물었는 입을 꺼내서 양을 살렸대요. 그리고 짐승이 달려들면 그 턱시험을 붙잡고
그게 뭐냐면 짐승과 다윗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짐승의 이빨을 그는 불과 몇 센티미터 안 되는 데서 그 소염을 잡고 그 어린 소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짐승에게 승리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짐승과 그렇게 턱수염을 잡고 대면하게 했을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거의 정말 목숨을 내놓는, 죽거나 먹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죽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을 다윗은 했어야만 했잖아요. 우린 그렇게 하기 싫어요. 우리는 실패를 최소화하고 싶고 성공을 최대하고 싶지, 이렇게 윈과 루즈,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사탄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많이 주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덤비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을 사탄이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그 싸움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탄과 다윗이 그 곰과 사자와 싸우듯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두려움과 싸우셨는지, 육신의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끄집어낸 기억이 곰과 사자를 죽였던 기억을 끄집어냈고, 그리고 그 끄집어낸 기억으로 사울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길 바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성공하신, 승리해 줬던 기억도 있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실패하셨던 기억을 또 같이 있어요. 또 어떻게 올드 제자로 살다 보면 성공은 잠깐이고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는 더 크고 더 영원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기쁨의 감정보다 고통의 감정이 더 강화됩니다. 기쁨의 감정보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더 오래 간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과 특별히 골리앗을 직면하여 있을 때 그가 끄집어냈던 기억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승리했던 기억이에요. 저는 인간 다윗이 너무 훈련이 잘 돼서 곰과 사자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겠죠. 확률로, 과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적자 생존의 법칙에 보면 다윗이 지는 게 맞아요. 다윗이 이겼던 유일한 기억은, 다윗이 이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 나는 하나님의 양떼를 지켰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결코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반대로 사울 왕은 그의 전쟁에도 많은 승리를 했었는데, 사울 왕이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은 무엇을 했냐면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승리했다. 돌에다 기록해놔. 내가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기록한 거지만, 사울은 승리하면 기념비를 세우고 다윗은 승리하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이 다윗한테 있는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의 힘이 강해져서 우리가 역체적으로 더 세지고 우리가 너무 사자나 곰을 때려잡는 멘탈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예, 원하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또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믿었지만 실패했던 경험이 있던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탄원시를 드렸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보여주십시오. 제 말씀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주무시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승리를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가 특별히 여기 강석 제자들, 또 집에서 인터넷에 예배를 드리는 결혼 후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했던 좋았던 기억들을 기억하라고요. 예, 그때 우리 약했고 부족했고 경험도 못했지만 우리는 나가서 말씀을 전했고요. 말씀 전하기 너무 이렇게 쑥스러워서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했고, 말씀 전하고 상처받아서 또 기도했죠. 우리는. 네, 부족했지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전철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가진 것도 없었지만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를 닮으라고, 믿음의 복음을 가지라고 배웠고요. 주위 사람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저희가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주 모였고요. 자주 기도했고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했어요. 물론 그게 모두 좋은 그림으로 기억만 있나? 분명 그렇지 않죠. 그 안에는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또 너무 강한 훈련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기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억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 삶과 연결됐을 때 얼마나 많은 승리를 주셨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억을 지금 골리앗과 대면할 때 끄집어내어서 사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가 그의 친형을 비롯해서 왕까지, 사울 왕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명의 10대 소년이 자기가 했던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거고, 많은 사람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소년,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강서고위 제자들, 또 우리 집에서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모든 제자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삶의 승리, 우리 기도의 응답, 우리가 원하는 걸 받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실패의 경험도 있겠지만 딱 하나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성공했던 기억이 있다면 다윗처럼 그 기억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두렵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삶과 죽음이 오가는 이 어려운 상황에 누군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돈을 버는 것보다, 1등을 하는 것보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나는 누군가가 있기를. 상황을 피해가는 것도 좋지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사자나 곰을, 수염을 잡고 쳐다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석제자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면 사자와 곰은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게 그 짐승들의 원칙들이에요. 우리가 도망치면요 계속 쫓아와요. 두려운 것들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할 때마다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하나 되려고 노력해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결정합니다. 직면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다윗은 그 짐승을 정면으로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도 직면해야 되고요, 우리의 죄성도 직면해야 되고요, 우리의 부족도 직면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더욱 직면해야 될 것은 사탄이 우리를 볼 때 사탄이 없는 것처럼 피하지 말고 사탄이 우리 삶에 움직이고 있음을 직면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계시면 사탄도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탄은 우리를 이간질할 거예요.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울 왕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찬양을 하고 사울 왕정이 졌을 때는 실패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무엇인가 하나님께 탄원시를 드려 기도하는 저희 강서교회 제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사무엘상 11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이 포인트 중에 4개 중에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사무엘상 11장 38절 40절 제가 읽을게요. 사울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 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을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을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 여기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는요. 진짜 이렇게 싸움에 나가는 그런 바로 직전 장비 착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너 자신이 되어라. 사울에게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 17세 미소년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줬어요. 왕이 쓰는 갑옷, 왕이 쓰는 칼, 왕이 쓰는 장비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잘 쓸리는 칼이었을 거고 제일 튼튼한 갑옷이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사울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한 뼘이 더 컸으니까 갑옷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야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장비를 보고 알았어요. 이 정도 장비는 돼야지 골리앗을 대항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두려운 것을 직면할 때 때로는 우리가 주위에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쳐다봅니다. 더 나은 장비, 더 강력한 장비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그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를 착용하면 승리할 거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을 착용해 봤는데 맞지가 않았어요. 당연하겠죠. 익숙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칼도 내려놓고 갑옷도 내려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은 방어 무기는 다 내려놨어요. 다윗이 들었던 건 공격무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무기를 선택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가장 익숙한 지팡이와 무린내의 장비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막 돌려서 맞추는, 돌을 넣어서 껴서 막 던지면 맞는 그 장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내려가서 돌을 5개를 골라요. 제가 설교 몇 번 했잖아요. 왜 5개인가요? 예. 골리앗 형제가, 네 형제가 더 있었어요. 이 부대는 5부대였고 5부대 인도자가 다 골리앗의 형제들이었어요. 다윗의 기대는 5명 다 죽인다 했어요. 한 돌마다 한 골리앗 비슷하게 생긴 그 친구들 다 죽일 작정이었어요. 저는 참 다윗을 보면서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도 죽이기 어려워서
절절 벌벌 떨고 있고 40일 동안 정말 부정적인 소음에 압도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내가 오늘 골리앗과 그 형제들 5명 다 죽여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그 포인트가 바로 다윗과 하나님 관계인 것 같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사랑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의 마음을 닮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그 어떤 장군이든지 다 죽일 작정이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강해서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자기네끼리 싸워서 죽은 전투도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어떻게 연결됐는지, 하나님과 한 부분만 연결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투를 하고 싶은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분명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무림의 돌 하나마다 한 돌에 한 장군, 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주 자기 손에 아주 익숙한, 너무 이렇게 양치기의 손에 아주 수년 동안 익숙했던, 잘 훈련된 그 손 기술로,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골리앗의 머리를 정통으로 때려요. 저는 이 포인트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내려놓고 사울 왕의 칼을 내려놓고 자기 무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요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멘탈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장비를 착용할 때, 여러분 너무나 자주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되라고 강요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캠퍼스 때는 팀 때부터 무슨 얘기를 듣냐면, 옆집 아이를 얘기를 들어요. 엄마랑 친한 아들 있잖아요. 엄친아.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완벽해. 공부도 잘하고요. 잘생겼고요. 스포츠도 잘하고요. 우리보다 하여튼 한 단 다 위에요. 그렇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판명됐는데 하여튼 그 아이가 어딘가에 있나 봐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아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걔는 그렇대. 예.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캠퍼스랑 시간을 보내면 많은 캠퍼스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직장을 가는데 어느 직장이 내가 좋아하는 직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캠퍼스만 그런가요? 싱글은 어떻고 결혼부는 어떤가요? 우리 자신이 되어가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대, 내 친구의 기대, 때로는 경쟁,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로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쉽지 않아요. 시험도 합격을 해야 되고요. 빨리 움직여야 되고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저는 경쟁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확실해요.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반드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또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참 커지는 세계를 살고 있어요. 최근에 어느 한 연예인 프로그램에서 조작을 해서 순위가 발표가 나고요. 워낙 경쟁이 심한 곳이라 그런 것이 익숙한 것이 우리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하고요. 권력이 없는 사람은 권력 속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경우 마치 그 피라미드처럼 소수의 성공한 사람과 다수의 실패한 사람이 사는 사회 모양이 되고요. 그 사회 구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나는 실수로 태어난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도 강원도 산골짜기 살면서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는 막내인데요. 우리 아빠 엄마는 많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왕지야, 너가 안 태어날 뻔해도 했다.
이 출생의 비밀. 이름도 왕식인데. 엄마는 만족했대요. 누나도 있고 형도 있으니 만족했대. 한 명 한 명 있으면 됐대요. 굳이 너가 날 생각은 없었다. 엄마는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그 얘기를. 근데 네가 태어났다. 그럼 뭐해? 보너스예요? 1+1인가요? 존재감이 너무 없어지는 얘기를. 네. 그리고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강원도 산골짜기는 다 가난하니까 제가 가난한 느낌 별로 없었어요. 다 광산촌이니까 탄광촌이니까 다 가난했으니까 들 뭐 가난한 게 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도시로 오면 올수록 원주로 오면 내가 가난하구나. 서울로 오면 내 머리가 바보구나.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영어다. 저건 봐도 읽을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포인트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이 누군지 잘 까먹게 돼요. 그냥 내가 해내야 될 결과물, 내 인생을 뽑아야 될 그 산출될 그런 어떤 성취해야 될 그 목적에 따라서 제 인생이 많이 움직인 것을 경험했어요. 어느 시간 외롭고요. 어느 시간 열등감 있고요. 어느 시간 참 실패자라는 감정을 놓치지 않게 살게 돼요. 제가 어느 날 캠퍼스를 섬길 때 연대 경영학과 다니는 친구가 수영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연대 경영학과 너무 낫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형 사실은 깊은 실패감이 있어요. 무슨 실패감이 있냐 했더니 아빠도 서울대 의대, 엄마도 서울대, 나는 연대 경영대. 놀랍지 않냐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많은 경우 자살 충동 느낀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스카이 라이프를 잘 알지 못해요. 저는 연대만 해도 참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삶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장비를 착용해서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늘 골리앗을 직면하는 사울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골리앗이 더 크고요. 골리앗의 갑옷이 더 무겁고요. 골리앗의 창이 더 길어요. 다윗은 사울의 장비를 쓰지 않는 것이 다윗에겐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방법이 사울 방법이 아니었어요. 같은 갑옷이 아니었고요. 같은 칼과 창이 아니라 그는 무림매를 그냥 던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실수로 태어나지 않겠다는 걸 확인받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더 이상 왕식이라는 이름이 슬프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왕식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싫었는지 너무 시골스럽고 심지어 중국스럽고 이상한 내 이름이 싫었어요. 하지만 제 이름이 왕식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제 이름을 기억했어요. 왕식이는 기억이 난다. 밝은 친구. 저는 교회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어요. 슬프고 열등감 있고 죄 많이 짓고 실패하는 그런 왕식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고 또 자신도 기쁘고 부족하지만 사랑을 조건 있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전파해주고 나도 언젠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도 언젠가 선교사가 되어서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처럼 삶과 복음을 잃지 않은 종교적이지 않은 정말 제자스러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 영향력을 전달해줘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똑똑하지도 않고 공부도 잘하지 않고 그런 제가 계속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삶이 좀 나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 소리 듣고 또 그 당시 고3 제자들은 우리 성적표 오픈의 시간 까놓고 다 도전받고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그러면서 서로 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 거야? 불개미 오락실 아웃 뭐 이러면서 우리가 잘 디그룹을 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은 이 나라를 복음화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불타올랐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 삶을 훈련해야지. 내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의 자신감이었어요. 그 심지어 그래서 누군가 부족한 저에게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희열을 느꼈어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을 바꾸는 걸 봤을 때. 심지어 제가 전했던 복음의 말씀 때문에 누군가가 금식을 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을 때 막 놀라웠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에 휩싸입니다. 몰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창조한 모습을 감사히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키가 작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까맣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이런 배경에 이런 부모님 밑에서 살게 하셨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된 자신,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 안 된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된 자신으로 변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놀랍게 할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창조한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안다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이 되길 원치 않는다는 속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무기를, 다윗의 무림매를 찾듯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를, 우리의 손에 익숙한 무기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무기 중에 하나가, 분명 여러 무기가 있겠지만 우리 중에 무기 하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직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열심히 잠도 못 자고 일하고 있는 방역 당국의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랄까, 다윗의 무림매처럼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강서교회 제자들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기도는 정말 많이 했지. 기도했더니 참 좋았지.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들었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파악한 것 같아.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떤 훈련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 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령님의 검인 칼과 어쩌면 끊임없이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두 개는 꽉 잡고 있다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참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많이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눈으로 나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눈으로 나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직장 상사의 눈으로 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잘 보면 다윗처럼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는데요, 내 안에 결핍도 많이 보는데요, 때로는 내 안에 결핍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지금 되게 고난스러워서 힘든데요, 이 고난이 나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한 10년 지나서 누군가 그 고난과 똑같이 고난 있는 사람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고난을 지금 나한테 왜 주는 건지 정말 목적도 없는 것 같고 잘 빠져나가기도 힘들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가진 이 고난과 이 결핍이 어느 날 신기하게 마치 그 블록 쌓기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딱 들어맞을 날이 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놨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올해 우리 강서교회자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진 이 어려움이, 고난이, 결핍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무기로 변화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나의 고난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를 기도하세요. 기대하세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 외로운 누구에게 친구가 될 거고요. 죄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전할 거고요. 실패를 해본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전할 거고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전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요. 다윗은 그의 삶의 인생에 걸친 많은,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이 정제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정제된 성경 구절로 남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없이 많은 고난은 고린도 전후서라는 아름다운 성경 말씀으로 남고요. 예수님의 많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지금 우리 십자가의 구원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문은요, 앞으로 20년, 30년에 누군가에게 시편처럼 전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이 고난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올 때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잘 한 번에 딱 던질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한 번에 딱 꽂아줄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강석의 제자들이 기도에 익숙해지길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익숙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익숙해지고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것을 익숙해지길 바라요. 그러면 죄보다는 은혜가, 결핍보다는 나눠짐이, 복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하게 했습니다. 지난 주일과 연결돼서는 네 가지 말씀을 전하게 했죠. 다윗의 삶이요.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고요. 다윗이 기억한 것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많은 실패도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했던 승리를 기억해냈습니다. 두 번째, 너 자신이 되어라. 사울 왕의 갑옷을 다윗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익숙한 무기로, 익숙한 방법으로, 하지만 사울 왕에게는 없던 방법으로, 창조적인 다윗에게만 있는 방법으로 그는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석교회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 강석교회 제자들만이 가져가는 기도의 무기를 익숙하게 잘 연마하길 바라면서 주중예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